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 저희가 봉독할 때 여러분 같이 읽을 때 좀 집중해서 같이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찾으시고 느헤미야 9장 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과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히터를 좀 꺼주시면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좀 아주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실은 크게 아마 와닿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내용들이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많이 들었고 아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제 영적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열조에 아브라함부터 택하셔서 자신들 인도했던 그 모든 일들, 그 가운데 자신들이 열조가 지었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장면들을 이들이 기억하면서 고백할 때 과연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국을 그리고 오늘은 미국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매주 선교 기도 때마다 많은 나라들 혹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공통된 주제들이 보통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의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미국을 향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미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허덕이는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각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교회가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회복인데, 과연 우리가 부르짖는 회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회복의 정의에 대해서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어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다시 경제력을 회복하거나, 어떤 이런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를 다시 수복하는, 회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복,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실은 우리가 부르짖는 회복이라는 그 의미의, 기도의 그 의미 자체가 많이 퇴색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 회복에 대한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을 복종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신분이 회복됩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되었던 자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랑받은 자녀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5장을 뒤를 더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 칭하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단순하게 한 민족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나아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나라, 앞으로 회복되어질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회복이 지금 신분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일까요? 어떻게 보면 신분의 회복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신분을 회복을 위해 부르짖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부르짖기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부르짖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회복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신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 외에도
우리 시대, 각 시대마다 있었던 많은 회복 운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정결화의 의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온 이후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죠? 자신과 자신이 거느린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땅에 묻고 없애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하는, 그래서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의 역할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느헤미야 9장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회복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된 자들이 이제 신앙의 영적 부흥을 이루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인 8장에 보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이죠. 초하루에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음이 생겨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날은 하나님의 성일, 즉 안식일이니까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 7월에 들어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보통 7월에 있었던 절기는 초막절인데요. 우리 시기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21일 날 한 주간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인 22일에 아주 큰 성회를 베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절기들을 지키면서 점점 더 자신들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큰 성회가 끝난 이후에 이틀이 지난 후 7월 24일에 다시 모이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왜 다시 모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서 끌려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한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이제 멈추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돌아가 풍요로운,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결국 이들은 학사 에스라의 율법을 낭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사명,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킨 이후에 도저히 자신들의 그 넘치는 그 불받은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이틀 후에 다시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은 바로 민족적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실은 5절까지만 읽어도 오늘 설교에 대한 것은 다 커버가 되지만, 제가 1절부터 38절까지 정한 이유는 6절부터 3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자기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열조의 죄까지도 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야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 회복이 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한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회복과 부흥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기 위한 회개의 부르짖음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달 전인가요? 제가 임마누엘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만난 집사님 한 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옮긴다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자기가 와닿는 설교가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그때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 설교를 안 하셨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같이 알았던 어떤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했어요. 그때 집사님이 못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물론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 설교마다 분명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개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다가오십니까? 정말 회개의 필요성을 내가 깨달아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자신들이 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라고 확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과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의당 나타나야 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회개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라.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도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없으시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어서 뭐 나라고는 상관이 없어. 뭐 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더 큰 기적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최소한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다른 누구가 됐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과 기적을 경험했든 우리가 경험한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랄까요? 하나님께 직접적인 불순종이라면 차라리 쉽게 깨닫고 회개할 텐데 어정쩡한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보통 우리가 장례식을 떠오르게 되죠.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나라에 큰 재앙이 임했을 때 그것이 뭐 왕이든 백성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베옷을 입고 우리하고 다른 어떤 신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극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정말로 죽음과 똑같은 죄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죄를 자신의 몸에 뒤집어 써서 정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8장까지만 보더라도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울부짖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것이죠. 뭐 꼭 겉모습만 바꿔야 되는가? 물론 속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인답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는 기도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가까울까요? 당연히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나를 놔두지 마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삶의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이 세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과 비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기도의 짧은 문장처럼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것에 당당했고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는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회개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시기하는 중언부언의 식의 회개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왜 이제 우리를 회복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할 터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6절부터 38절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지키시고 광야 동안에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패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목이 곧으며 교만했던 자신들의 선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내가 실제적으로 지은 죄만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은 원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간은 결국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 것인데 결국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죄를 지은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없었던 본성인 죄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법, 어떤 미국이면 미국 각 나라 갖고 있는 법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도덕과 법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세상에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떳떳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만한 추악한 죄인임을 사도 바울은 나열합니다. 자,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제가 그 사도 바울이 나열한 것 중에 살인죄, 간음죄 이런 거 다 빼고요.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경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 우리 양심에 꺼리낄 만한 것들을 추려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 항목에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왜 다른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흘러가게 우리는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조상들의 허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진 죄, 나라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인과 절규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들은 이방인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른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했고 결국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따라온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족속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온 자들 중에서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땅에 존재하는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과 전교한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그들과 더 이상 이렇게 척지며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나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겠다라는 그들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이, 우리가 끊어내야 할 이방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찬양도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주님 외에 주인 삼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그게 혹시 우리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중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미워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설교 예배를 1시간 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과거에 많이 들었죠. 1시간 예배 넘어가면 힘들어한다. 기도하는데 30분 이상 기도하면 힘들다. 이런 이야기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냥 인간적인 불편함은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예배 전에 항상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가끔 저도 좀 그렇고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하는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어떤 이런 생각,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개할 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71년 10월 18일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결단을 촉구하는 이 설교를 한 후에 무디 목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후에 돌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몇 시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믿기를 결정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디는 그 순간을 통해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 결코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지금 당장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회개도 지금 당장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어찌 할 때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치셔야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해지는 모습,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 그 깨끗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나라든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원하신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